우리가 구주로 믿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느 누가 세상에 태어날 때 안 죽는 사람이 어디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살다가 무엇을 위해서 살다가 죽느냐, 참으로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사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기보다도 죽으시려고 오셨어요. 예수님 생애의 모든 발자취, 그 발걸음은 땅 위에서의 사역의 마지막인 사역의 목표인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갔던 발걸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깊은 교제를 나누는,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주님은 바로 이것 때문에 피땀 흘려 기도하신 거예요.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피땀 흘려 기도하신 그 목적,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 겟세마네라는 그 뜻은 히브리어로 기름 짜는 틀이라 하는 이름이라 합니다. 감난산 기슭에 낮고 경사진 기드론이라는 계곡인데 원래는 올리브 기름을 짜는 올리브 농장이 있던 곳이래요.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은요,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바로 올리브를 짜고 나는 그런 표현에 알맞는 장소죠. 예수님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잔이라는 건 뭘 의미하느냐면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잔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죄를 대신 자신이 지시고 죄인의 신분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 그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그 목적을 이 잔을 마시는 건데, 이 십자가를 지는 건데, 예수님도 인성을 가지신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몸으로 피하고 싶은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가라사대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간청하는 거죠. 아버지라는 표현은 우리말로 하면은 아빠라는 이야기죠. 애들이 아버지 부를 때 우리 커서는 아버지 하지만 애들은 뭐라고 그래요? 아빠라고 그러잖아요. 그 이야기는 뭐냐? 아버지는 뭔가 거리가 주어져 있는 것 같지만 아빠는요, 애기가 볼 때 자기보다 훨씬 능력 있고 믿을 만하고 나를 진짜 사랑해 주시는 존재, 그게 아빠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이 3번씩이나 기도하시면서 아빠라고 부르는 그 기도를 듣지 않으세요. 땀을 흘리시는데 그게 핏방울처럼 보일 만큼 애쓰고 힘써서 간구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침묵하시는 하나님. 아니, 그런데 예수님 자신만 하더라도 하나님이시잖아요. 이때까지 살아오시면서 그 이정을 행하셔서 사람을 살리시고 바다를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아버지 앞에 간구하시는 그 모습, 그것도 3번이나 같은 내용으로 기도하신 만큼 예수님은 이 잔을 마시는 게 참으로 어렵고 두렵고 힘든 잔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아니하셨다고 예수님의 기도가 헛된 기도입니까?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비방할 때 뭐라고 그래요? 저 친구는 말이야, 남은 구원한다고 하면서 자기도 구원 못할 거야. 오직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부르짖음이 뭐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침묵하셨잖아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히브리서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안 들으셨다고요? 들으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응답 받으셨어요.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대로 구원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십자가를 향한 주님의 고뇌와 고통을 하나님은 이미 아시고 보시고 들으셨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응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빨리 기도 응답을 받으면은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그 권사님 믿음이 대단해. 하나님의 주신 기도의 응답은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당연한 건데 우리는 믿음의 칭찬을 먼저 하지요. 그런데요, 기도의 응답은 안 듣는 것 같으시지만은 때때로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님은 준비해 놓으신다는 거죠. 예를 들면 야곱을 봅시다. 야곱이 창세기에 보면은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런데요, 결국은 야곱이 천사에게 이기죠. 하나님을 이겨내요. 그런데 그의 남은 삶의 모습을 보면은요, 늘 하나님과 부딪히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불순종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그럭버그럭 하는 인생이었어요. 예수님이 지금 하신 그 기도의 내용하고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대면해서 이야기한 지도자예요. 영적 지도자. 그런데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나님께 몇 번이나 간구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거절하는 것 같지만은 그 거절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은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돼요? 이방인을 위한 첫 번째 사도가 된다. 바울은 몸이 성치 못했잖아요. 그런데도 그 지식만 가지고 구약적인 삶을 살았지만, 예수님 핍박하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얼마나 크게 사용하셨습니까? 뿐만 아니에요.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해서 이야기한 모세를 가나안에 들어갔다고 할 때 다시는 내 앞에서 간구하지 마라. 그 일로 다시는 말하지 말라. 그런데요, 모세 못 들어가지요. 하나님이 안 들으셨어요. 그런데요, 모세가 거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은 대신에 뭘 쓰게 한 줄 아세요? 신명기를 쓰게 하셨어요. 신명기를 쓰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면은요, 거절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은 항상 더 좋을 것을 주세요. 안디교회 간구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침묵하신 그 결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죽으셨지만은 3일 후에 부활로 또한 응답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 부활을 모르시고 계셨나요? 아셨잖아요. 아시고 계셨어요. 내 뜻은 이루어지지 아니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기도,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기도, 주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그 기도, 바로 그런 기도가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그 구원은 바로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때문에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공짜가 아니지만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공짜 대신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는다고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믿는, 내가. 그런데요, 그 공짜로 얻는 것 같은 그 구원은요, 믿음조차도 은혜 중에 은혜,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은혜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하나님 아버지는 높은 보좌에 앉으셔서 그냥 내려다보고만 계실 것이라고 상상을 많이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중에 내가 가장 사랑하던 사람들을 죽음이라는 문턱에서 어렵고 힘들 때 얼마나 애가 탔으며 속이 달았습니까? 막상 죽고 나서 얼마나 큰 슬픔을 당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그러시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 세 분이 한 분이시라고 이야기할 만큼 분리될 수 없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 중에 한 분이 고통 가운데 계시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심령이 하늘에서도 기쁘신 마음으로 보셨을 거예요. 같은 아픔을 가지고 그 아들을 얼마나 자랑스러워하셨을까.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 그 아들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는 존재들이 되셨다는 거예요. 정말로 존재가치 없는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은혜를 여전히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보증해 주셨 놀라운 은혜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라는 것은요, 그때 당시는 죄인이 죽는 곳이에요. 죄인 중에서도 가장 악질적인 죄인이 죽는 곳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하면은 그때 당시 사람들은 정말 죽어도 싼 정도가 아니라 수십 번을 죽어야 할 만큼 큰 죄인이 달려 죽는 곳이 십자가예요. 그곳에서 사실 우리도 죽어야 할 존재들인데 우리 주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도 거기서 죽었지만은 주님이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도 살아나게 됐다, 그 말씀이에요.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로 나도 살아나게 됐다, 그 말씀이에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하는 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바로 우리 인간들이에요. 우리 인간들. 아니, 인간들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의 속에 저 깊은 곳에 있는 그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려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요. 육체가 죽으면 그걸로 끝이다.
그런데 우리는 둘째 사망이 있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원한 지옥에서의 고통 가운데 사는 삶이 아니라 다시 태어나는, 죽음으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영생의 삶이 있다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이야말로 내가 얼마만큼 죄인이었던가, 내가 얼마만큼 죽을 수밖에 없는 더러운 사람이었던가 깨닫게 하는 십자가의 의미. 그러나 그런 존재들을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아주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의 그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새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뿐만 아니라요,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에게 성전이 되었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어요. 성전은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성전이에요. 교회 건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라는 데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교회예요. 그런데 우리 보고 새로운 피조물 교회래요. 우리 보고. 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아까 그 세상의 사람들하고는 다른 새로이 태어난 것보다도 새로이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 빛난 존재입니다. 그 예수님이 주셨던 십자가는 흉악한 죄인들을 생명의 새로운 태어남인 곳으로 만들어졌다, 그 말씀이에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데 사람들은 그래요.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며 뭔 죽음이 그렇게 두려웠을까? 그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은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을 가졌다는 건 뭐냐? 우리가 느끼는 거하고 우리가 경험하는 것,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다 경험해 보셨다는 거예요. 체휼하셨다고 하시는 거예요. 경험 정도가 아니라 똑같다, 그 말씀이에요. 그거를 세상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예수님의 존재 모습이에요. 우리 인간들은 사람의 모습만, 눈에 보이는 것만 알아요.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믿음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자 인간이시라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이, 세 분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걸 세상적인 어떤 방법으로든지 증명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이시자 인성을 가지신 존재. 그래서 우리 하나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병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셔서 구원해 내시고 이런 정도의 사랑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이는,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진짜 만화에 나오는 망토 쓰고 짠 하고 그냥 하늘에서 팍 날라서 이 땅에 오신 분은 아니세요. 예수님도 이 땅에 아이로 태어나셨고, 아이로 태어나서 자라셔서 또 뭘 했습니까? 그 가난한 집안에서 식구들 먹여 살리시느라 목수일을 하셨어요. 우리 인간의 아픔과 슬픔과 이 모든 것을 체휼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그 마시는 잔을 피하려고 하셨을까? 저는 예수님이 그 고통, 죽음의 고통, 아픔의 고통, 이것보다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하나님은 죄라고는 눈꼽만큼도 수용하실 수 없는 깨끗하시고 순전하시고 온전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시궁창 지나갈 때 시궁창 냄새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우리 몸에서 모욕 안 하고 나면요, 얼마나 냄새 납니까? 안에 모욕 다 매일 하시니까 별로 모르실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어디 갈 일이 있었는데 거기에 갔더니만은 수도가 안 나와요. 수도가. 한 사흘 동안 샤워를 못했어요. 그런데 공기는 아주 나쁘고. 근데 비행기 타고 오는데요, 내 몸에서 얼마나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불안해 죽겠어요. 근데 마침 또 탄 게 비행기 세 자리에 앉는데 맨 가운데 앉았네요. 맨 뒷좌석에 가운데 앉았어요. 근데 그 옆에 앉은 미국 아이가 첫 번 탈 때부터 제가 내릴 때까지 어떻게 하고 앉은 줄 아세요? 젊은 남자애가 이러고 끝까지 한 4시간을 그렇게 오더라고. 내가 얼마나 미안했는지 몰라. 예수님이 죄를 그렇게 세상에 오고 가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가실 때 그 죄의 썩은 냄새, 죄의 무게, 얼마나 고약스럽고 무거웠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하면요, 참으로 죄송해요. 지금도 제 죄를 우리 주님이 지시고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중보 기도해 주고 계시잖아요. 바로 우리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시는 그 목적을 십자가 위에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버지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제가 예화를 잘 안 쓰는데 제가 딴 데서 예화를 하나 봤는데 너무 좋은 예화라서 한번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항아리 만드는 공장이 있었는데 여러 일꾼들이 있는 중에 한 일꾼이 말썽꾸러기가 하나 있었대요. 그가 만지는 것마다 제대로 물건이 안 나와 깨지거나 금이 가거나. 그러고서 밤낮 주인장 욕만 하고 비난하고. 한 번은 그가 아마 크게 잘못한 일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를 다 그 사람하고 일 같이 못하겠다고 사람들이 다들 그랬던 모양이라. 그런데 그때 주인이 사람들을 불러놓고 금이 간 항아리를 가져오라고 하더니 그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그 사람들이 물을 아무리 부어도 깨진 밑바닥에 물이 다 흘러버리죠. 그때 그 주인이 그 깨진 바닥에 금이 간 항아리를 우물 속에 던지라고 그러더라고요. 연못 속에. 그 연못 속에 던지니까 항아리에 물이 가득 찼어요. 그때 모든 사람들이 그 주인의 심정을 알아보고 그리고 그날 저녁에 그 말썽난 일꾼이 주인을 찾아와서 주인님 어떻게 그렇게 저를 사랑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주인이 그러더래요. 언제 깨어진 물이 가득 차더냐? 예, 연못에 넣었을 때입니다. 그래, 나는 너를 내 마음의 연못에 던져 놓았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깨어진 항아리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늘 새로운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찾는 것 부어 넣어도 채울 수 없어요.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요, 나 같은 깨어진 항아리를 어디다가 던져 놓으셨어요? 보혈의 웅덩이에 던져 놓았어요. 그렇습니다. 십자가에는 어려운 일 만날 때 인생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교제하기 원하세요. 우리가 간구하는 목소리를 우리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세요. 우리에게 지금 우리 교회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안디옥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보혈의 십자가 연못에 들어가 있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아니,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그의 보혈의 연못에 이미 던져 놓으신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남은 인생을 감사로 풍성케 하시고
인내로 담대케 하시며 여전히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십자가 순종의 삶을 통하여서 영광 올려드리길 소원하시는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이 말씀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함께 주기도문 말씀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게 말게 하옵시며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